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다윗집에 임한 재앙, 곧 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죗값을 톡톡히 치르는 것으로 이해들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율법적으로 본다고 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말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성경은 반드시 표적을 통해 실체를 봐야만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겉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경은 이것을 외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다윗집에 임하는 칼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공부했듯이 밧세바 사건은 단순히 치정의 이야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 다윗은 죽고 솔로몬의 탄생과 함께 새사람 다윗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앞으로 있는 다윗집의 칼의 이야기는 구원받은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하고 말이지요. 다윗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오늘 본문의 이 본절을 이해하는 키가, 이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키가 1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성경 저자가 다말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말을 다윗의 딸로 소개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로 소개를 하지요. 다음으로 소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입니다. 서로 어머니가 다른
다윗의 두 아들 이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3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이 이야기는 치정을 가장한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는 권력 다툼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의 장자 암논과 셋째 압살롬과의 왕자의 난 말이지요. 압살롬에 대해 먼저 좀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지만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또한 그술 왕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주 금수저를 물고 나온 것이지요. 그에 비해 암논은 장자였지만 그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저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장자인 그가 얼마나 압살롬에 대해 위기를 느끼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자가 압살롬과 그의 누이인 다말을 소개하며 유난히 외모에 치중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공부하며 외모에 치중해서 소개된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지요. 키가 일반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크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이 다윗이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의 키를 가진 거인으로 소개되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 저자는 다윗 집안의 일들, 곧 자녀들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심령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다윗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옛사람 사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초대교회 속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모습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만 만나도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 말이지요.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그녀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 자기 의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한 것이지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잠시만 방심하면 사탄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알고 보면 최초의 아담의 범죄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말이지요. 저도 목회를 하며 싸우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 아래 머무는 것임을 절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 것도,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남에 대해 서운한 것도 알고 보면 다 내가 지금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경계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먼지 아닙니까? 다 심판 아래, 사망 아래 영원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작은 모든 것을 다 받은, 뭐가 서운합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윗집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2절 같이 봅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암논 혼자 짝사랑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사랑으로 가장된 탐욕인 것이고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된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욕심 말이지요. 그런 하와에게 뱀이 그녀를 위하는 척 접근을 한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힌 암논에게 누가 접근을 합니까? 3절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길 때 스스로 약해 있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 다윗 가정의 장자 암논에게는 요나단이 아닌 요나답이라는 강교한 친구가 있네요. 다윗에게 있었던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왕의 아들인 반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의 아들인 곧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강교한 자 요나답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의 의로 돌아가자고 부추기는 옛사람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요나답은 이 암논에게 병든 척 꾀병을 부려 아버지의 힘을 빌려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리고 이 암논은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사실 장남이 아파 죽어가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소원인들 못 들어주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나서서 다말을 압살롬의 집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의 문제에 다윗이 직접 개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다윗집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다윗의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한다면 분배받은 기업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는 이야기요, 신약으로 친다면 성도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칼이
다윗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에 암이 퍼져 죽게 되듯이 다윗 집에 율법의 누룩이 퍼져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정에 재앙 곧 칼을 두신 것이지요. 다윗 집에 임하는 재앙 곧 칼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죗값 톡톡히 치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심으로 혹시 내 속에 있을 내 의와 내 자랑에 이 불뱀의 독이 퍼지지 않도록 항상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을 사심으로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빗나가려고 할 때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옛것들을 잘라내므로 우리는 비록 아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